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을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은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와 두 가지 점에서 좀 색다른 점이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이 6장 11절부터 18절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내 손으로 썼다 그래요. 친필로 썼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바울 사도가 구술을 하면은 그를 대사하는 사람이 받아 썼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편지를 쓸 때 입으로 불러주면 제가 그것을 받아 대신 쓴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써왔어요. 그런데 이 6장 11절부터는 그 펜일이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쓴 거예요. 친필로 쓴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단락이 지금까지 써왔던 글자와는 다르게 큰 글자로 썼다는 점이에요. 글씨를 지금보다 그 폰트 크기가 더 키워서 크게 썼다라는 의미인지, 헬라어에는 소문자와 대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문자로 쓰던 것을 이 부분만 대문자로 썼다는 말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아무튼 누가 이 갈라디아서를 딱 읽다가 보면 이 부분이 왜 이러지? 그렇게 누구나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큰 글자로 썼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친필로 그리고 큰 글자로 씀을 통해서 이 부분은 이전에 1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와는 아주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성경학자 라이트풋은 6장 11절에서 18절은 갈라디아서의 주요 교훈들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썼는데 이 6장 11절에서 18절까지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한 독일의 아돌프 타이스만은 우리가 바울 사도를 진정으로 안다면 이 단락이 갈라디아서에서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이스만은 이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갈라디아서에서 이 부분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걸 알 것이다. 또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갈라디아서 연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베츠라는 사람은 이 단락은 갈라디아서의 해석학적 열쇠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이 6장 11절로 18절이 갈라디아서가 무슨 뜻인가? 바울 사도가 뭘 말하고 있는가? 이걸 알려면은 이 6장 11절로 18절을 하나의 열쇠로 삼아서 밀고 들어가야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아무튼 바울 사도가 자기 손으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가 친필 대문자로 쓴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이것을 처음 말하고 있는데 12절로 14절을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합니다. 이 자랑하다라는 단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내세우면서 뻐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자랑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뻐기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삶의 원리 혹은 삶의 근거로 삼는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걸 자랑하고, 사람이 무슨 그 좋은 옷이 한 벌 있으면 그것을 나 이런 옷 있다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뿐이다. 이 말은 십자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뻐기고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삶의 원리, 자기 삶의 근거로 삼고 있다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뭔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3절 보면 그것이 할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은 자기 육체를 자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표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외적인 표시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 악한 세대의 수리를 건지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생활하는 것에서 완전히 구별돼서 성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갑니까? 할례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 것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조롱을 합니다. 여기서 그 자기 육체를 자랑한다라는 말은 점잖은 표현이고, 좀 이 어감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그 어감을 제대로 살리려고 하면은 이런 의미예요. 그 사람들이 할례 받는 육체를 자랑한다라기보다는 좀 민망합니다만은 할례를 받은 거시기를 자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 악한 세대에서 뭐 건짐을 받는다거나 사람들의 삶이 성별해지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할례 받은 그 거시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십자가에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혀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 대해서 가타부타 어떻게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전혀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당신네들은 할례를 받은 그 육체를 자랑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약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 약한 세대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살지 않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의 자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힘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완전히 건짐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새로 받으심을 받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친필 대문자로 쓴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섬길 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15절과 16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강의했던 롱에네커 교수는 이 15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의 핵심과 그의 서명, 그의 서명이 6장 11절로 18절을 말하는 겁니다. 친필로 썼으니까 그의 서명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의 핵심과 그의 서명의 초점이 여기 15절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6장 11절 18절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15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 있는 걸 보면서 할례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것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갈라디아서 안에는 두 개의 어떤 논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싸움이 갈라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두 가지는 그 첫째로 무엇이 바른 복음인가, 무엇이 참된 복음인가. 그래서 다른 복음과의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봤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또 우리와 같은 사도라 할지라도 그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두 개의 싸움인데 첫째는 무엇이 진짜 복음이냐 이것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싸움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자면은 영과 문자에 관하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문자,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계명을 내가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건 문자로 섬기는 거예요. 문자의 종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데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인가. 영의 종교예요. 바울서는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긴 것, 문자의 종교 신앙을 가진 것을 종의 신앙이라고 말했고, 성령을 따라 영에 속한 그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들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종은 의롭담을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 날 유업으로 얻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싸움은 영과 문자와의 싸움이었어요. 종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아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성령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어요. 유대교라는 그 신앙이 몇천 년 동안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신앙의 특징은 문자의 신앙이에요. 율법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께 의롭다를 얻는다. 이게 아주 철칙이었어요. 변함없는 진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김으로 그 마음이 속사는 변화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 신앙은 아주 생소했어요. 그래서 분간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두 가지 싸움에 있는 그 갈라디아 교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할래? 무할래?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뿐이다. 이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것을 보면은 이게 진짜 복음이고 가짜 복음가를 분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분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새로 지음받게 하는 거.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이것을 시금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무엇이 참된 복음인가,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분별이 이 새로 지으심 받는 것을 토대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면 사람이 새로 지으심을 받게 되는가?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보고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봐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가르치고 할례를 받는 그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할례는 사람을 새로 지음받게 하는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속사람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우리는 검토해 볼 수 있어요. 개신교의 구원론은 가장 그 특징이 뭐냐면 교환저주의 교리예요. 이 교환저주의 교리는 뭐냐면은 죄인은 형벌이 따릅니다. 죄인은 저주가 따르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예수님께 담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인을 저주하고 벌을 줘야 되는데 딱 보니까 사람들의 죄가 다 없어졌어요. 누구한테만 다 옮겨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옮겨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만 정죄를 해서 형벌을 내립니다. 그게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께 교환이 전가가 된 거죠. 대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형벌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겁니다. 교환이 되는 거죠.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의롭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내 안에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교환 저주의 교리에 따라서
의롭게 여기신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루터가 주장했고 칼빈은 것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이 교환저주의 교리에 따라서 전도 폭발 훈련에서 가르치는 복음이 만들어졌고 사형리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글 없는 책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교환저주의 교리에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믿고 가르치는 복음에는 새로 지으심 받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에도 없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내 안에는 죄가 있고 또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고 대신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참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분하는 시금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가 믿고 가르치는 복음은 전부 다 가짜예요. 그렇게 전파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그렇게 믿어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복음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새로 지으심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해서 새 생명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새로 지음받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분별하는 기준은 사람을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기록된 계명을 흠없이 지키는 것, 정말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갸륵하고 거룩합니까?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또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려고 사방으로 또 둘레를 쳤어요. 안식일을 교회가 거룩히 지키라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바느질하지 말아라. 바느질하다가 어디다가 바늘을 꽂아 놓으면은 안식일 날에 이 바늘을 발견했어요. 안 빼릴 수도 없고 빼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아예 바느질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면은 여러분,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안식일 날에 사용하는데 층층마다 다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섰다 닫혔다 섰다 닫혔다 안 누르잖아요. 일을 안 해요.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까? 새로 지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해요.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줍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랬어요. 십자가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3번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라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새로 지음받게 하는 거죠. 5장 24절에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6장 14절에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완전히 새로 지음받게 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6장 15절에서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하나님 뜻대로 더 살 수 있는가? 아니에요. 새로 지음받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여 죽는 그 경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친필 대문자로 쓴 내용은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17절 18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17절에서 사도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스티그마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스티그마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노예라는 표식으로 그 얼굴 같은 데다가 낙인을 찍는 걸 가리켜요. 여러분 서부 영화 OK 목장의 결투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OK 그 목장의 소들은 그 불도장으로 그 이 엉덩이 쪽에다가 쭉 이렇게 하고 하면은 거기다 OK 딱 써지잖아요. 이 소는 OK 목장의 소다. 그래서 누군가 어디가 다른 데서 이게 발견되면 그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OK, 그럼 이거 OK 목장의 소라는 낙인이에요. 스티그마타라는 말은 그 뜻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낙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가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에 새긴 문신이다. 지난번 이집트를 방문하면서 그 kop틱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왼손 이 팔목 안쪽에다가 십자가라는 문신이 있어요. 크기도 일정하고 색깔도 먹물로 해서 십자가가 다 있어요. 이 안에가 십자가라는 문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이 말이 그런 십자가라는 어떤 문신을 갖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X라든지 이런 어떤 문신을 새겨놓은 것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의 흔적은 사도가 전도하던 중에 입은 큰 상처로 생긴 그 흉터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치고 또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걷게 하고 그럴 때 쫓아온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숨도 안 쉬고 그냥 완전히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던져버리고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살아났어요. 그런 때 입은 흉터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 사도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로 문신을 새긴 것을 자랑하고 또 예수님 전하다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생긴 흉터를 자랑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유일한 자랑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바울 사도는 그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아가 죽은 그 체험, 그 경험이 내 안에는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1층 로비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두 분이 앉아가지고 뭔가를 아주 그냥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뭘 말하고 계십니까? 호기심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복음을 들은 분이, 그러니까 먼저 분이 복음을 깨닫고 경험하고 이분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분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들었는가 본데, 이제야 제가 복음이 뭔가를 조금 알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가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외쳐왔어요. 외부에서 집회를 요청하면 저는 무조건 가면 복음만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드렸거든요. 외부에서 저 초청한 저는 무조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전해가지고 초청 안 하면은 그건 하나님 책임이고 내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늘 복음을 전하지만 저에게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복음의 그 능력이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복음이 무엇인지 대충 이해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을 했는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가?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근심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부동교회만 복음이 있나요? 한두 분이 그러지 않아요. 제가 직접 듣기로도 몇몇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신부동교회만 복음이 있나요? 복음은 모든 교회의 것이에요. 성경에도 있고 교회들이 선포해야 될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되고 또 그 능력을 경험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새로 지음받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우리 천안에서 몇 개 교회나 될까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영향을 받지 않은 교회 치고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여러 권을 읽었는데 숭실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인 권영경 교수는 십자가에 대해서 저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부활에 대해서도 저와 똑같이 말하는지 책 나온 것 중에는 딱 한 권 그거예요. 2014년에 발간된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나머지 유명하다는 석학들이 쓴 책도 특히 마르틴 루터, 칼빈 이 사람들은 새로 지음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십자가만 말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신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러합니다. 저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눈 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알게 되면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는 분들, 경험하는 분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그 교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저주받아서 교환 교리의 그 교리 속으로, 교환 저주의 그 교리 속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직접 맛보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예수의 흔적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흔적이 계속해서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의 체험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할례를 자랑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육신의 혈통을 물려받은 육의 이스라엘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즉 진정한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26절로 2장 28절 29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정의죠. 표면적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물려받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 속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사람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으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항상 새로 지음 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에베소 2장 1절로 10절에도 부활의 복음을 말한 다음에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든 부활의 복음이든 공통점은 새로 지음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그 권능과 부활의 권능이 항상 살아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 122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800년 전이죠. 이탈리아 아시시의 그 프란체스코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어느 날 그 1224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 몸에다가 5개의 성언을 남겨준 거예요. 이 오른쪽 손바닥의 못자국과 왼쪽 손바닥의 못자국, 그리고 양발의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런 거룩한 흔적을,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지난번에 아시시의 그 프란체스코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런 내용을 쭉 읽어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프란체스코와 같이 육체에 생기는 그런 상처나 흔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흔적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그 흔적이에요. 물론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해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상처,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흔적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흔적이 있으십니까? 이 흔적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산 자가 돼서, 하나님을 향해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강의를 마치면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경험,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